우리들의 인생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적은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 우리 인생에게 부딪혀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교만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인생은 또한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이에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의 능력으로 극복해 나가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고 사셨고 그 넘어설 수 없는 어려움을 견디면서 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일생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쫓겨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반역의 칼을 들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인 것입니다. 뛰어난 아들이요, 청망하던 아들이요, 기대하던 아들이 아버지 몰래 그 아버지와 함께 생사의 고락을 넘나들던 대신 장군 동료들과 함께 반역을 저질러서 궁성을 점령하고 그래서 도망가는 다윗입니다. 인생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참으로 인생은 결코 수월한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던 순간에 다윗을 저주하던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 임금의 친족 가운데 하나요, 그 이름은 시므이였습니다. 그는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해 보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8절에 보니까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렇게 저주합니다. 시므이는 사울 왕조의 패망과 함께 가문의 멸망을 당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조가 무너지지 아니했더라고 하면 높은 벼슬과 함께 많은 재물로 영광의 삶을, 영달의 삶을 누렸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 때문에 출세의 길이 막혔습니다. 가문이 흥왕되는 것이 막혔습니다. 그런 생각에 매일과 같이 울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의 길에 오르니까 그 길가로 나와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가문의 몰락을 사람에게 돌리고 분노의 삶으로 일관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우리는 시므이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이라 할 것입니다. 욥기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로 살다가 분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5장 20절에서 분노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그 분노 저주를 묵묵히 받았습니다. 옆에서 다윗을 수종하던 신하들과 장군들이 분개하며 말합니다. 특별히 아비새 장군이 칼을 빼어들고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하여 내 주 내 왕을 저주하리이까? 왕이여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벨 수 있도록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라, 그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오너라. 내가 그렇지 아니해도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데 어찌 저놈이 나를 저주한단 말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도 그런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상하게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아비새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이 베냐민 사람이랴 어찌 더 말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우리는 살면서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요. 특별히 가족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생명을 보듬어주고 북돋아주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도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서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을 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따져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옆에 두었던 사람,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서로 사랑하고 살았는가? 그 거리가 가까웠는가? 거리가 다 애매하죠? 부부관계의 거리를 재어보니까 애매합니다. 사랑하고 있는 건지 그냥 사는 건지 그것도 애매하고, 그죠? 자식들과 부모의 관계도 애매합니다. 기대하고 있는 건지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건지.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누군가는 정신을 차려야 이 거리를 좁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이 의무가 있어요. 누가 이 거리를 좁히고 이 애매한 거리를 사랑과 섬김의 거리로 만들 것이냐. 그건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이다.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이다. 당연히 엄마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이다. 크리스찬 아빠라고 하면 더더욱 좋겠고 크리스찬 어머니고 크리스찬 아내라고 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러나 내 삶의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 하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친구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진 못해도 오늘 다윗처럼 형제, 이웃의 분노를 그냥 좀 내버려 두는, 맞대거리에서 싸우지 말고 내버려 두는 지혜도 오늘 다윗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 시므이의 저주를 이해해 주었어요. 아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 빼앗아 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속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움켜쥐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모인데, 이 시므이는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다윗 왕조 이스라엘을 맡기셨으니 그들의 가문이 밀려났다 이 말이죠. 그 밀려나면서 인생의 길이 막힌 것과 같은 그런 캄캄함을 당하게 되었으니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할 만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이해를 못할 거죠. 아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윗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관용심입니다. 관용, 포용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정신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신앙의 깊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골리앗과 맞섰을 때의 그 용기 100배 충천한 용맹스러운 신앙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마음에 쉼을 얻어야 되는데 온유하지 못하면 쉼을 얻지 못합니다. 분노로 가득 차면 결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쉼을 얻지 못해요. 두 사람이 싸웁니다. 한 사람은 막 저주를 퍼부어요. 또 한 사람은 그 저주에 맞서서 같이 막 욕을 합니다.
그렇다고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한 사람이 심령이 평안하냐? 그렇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갑질을 당하여서 아무 말은 못했지만 그래서 당하면 그럼 편안하냐? 그것도 심령의 평안이 없어요. 심령의 평안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분노, 이 치욕을 다스릴 때 오는 것입니다. 지금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그의 심령이 평안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다윗이 그 시므이의 저주를 받고 마음이 평안하냐? 절대로 인간 다윗이라고 하면 그렇지 못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쉼을 얻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왜 그러냐? 다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분노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분노를 다스립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다스리고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시므이가 계속적으로 저주하고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가와 같이 튀어나올 것 같은 이 다윗의 분노가 나오질 않아요.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사람이 어떻게 평정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지은 저자가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책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그 목사님이 책에 쓴 글이에요. 지금은 고속도로 추월선을 달리고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남자가 내 차 뒤로 바짝 붙더니 자기가 추월할 수 있도록 길을 비켜달라고 깜빡이고 있습니다. 나도 이미 충분히 제한 속도를 어겨가면서 10km, 20km나 속도 위반을 해가면서 달리고 있는데 그 남자는 더 빨리 가려고 내 뒤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난리를 치니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비켜주려고 하면 속도가 느린 주행선으로 이렇게 비켜 나와야 하는데 물론 그것은 남자의 자존심으로 허락할 수가 없는 일이다. 투사의 본능이 일어나고 투사의 본능의 불이 땡겨진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시한 채 몇 킬로를 버티면서 갑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봤지 나는 승자야 하는 마음으로 이제 양보를 해줍니다. 이겼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쌩 하고 추월해 가면서 옆을 쳐다보면서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욕을 막 해대니까 그것은 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있는 나는 잔뜩 열을 받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내가 죽느냐 하는 속도의 경쟁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사시나요? 저는 그래서 아예 추월선에 들어서질 않습니다. 왜냐? 우리도 열을 받으니까 처음부터 열을 받지 않으려고 천천히 가는 길을 갑니다. 이 책의 주인공처럼 남자는 아니 인생들은 작은 것에 승부를 걸고 분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인간들이 어린아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런 면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카인은 동생 아벨에게 질투를 느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자기의 동생 요셉에게 분노를 느꼈습니다. 사울 임금이 다윗이 승전을 하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전을 하고 탁 돌아오는데 참 수고했구나. 어깨를 두드리려고 나가다가
백성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질투의 본능에 기름이 부어져 가지고 불이 확 올라오더니 그것이 분노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일어나야 할 본능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심령을 다스린 것입니다. 자문의 말씀에 보니까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압살롬 아들에게 궁을 내어주고 쫓겨가는 가운데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사울의 친족을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꼴 좋다 다윗 이놈아, 내가 한 일을 네가 생각해봐라. 그것을 그대로 내 아들에게 당했구나. 너의 삶은 이제부터 지옥이 될 것이다. 절대로 다시 예루살렘 도성을 밟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는데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그로 하여금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다윗이 자기 힘으로 다스렸느냐? 부처가 가르쳐준 교훈으로 다스리냐? 공자가 가르쳐준 교훈으로 다스렸느냐?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공자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온갖 철학자의 가르침, 온갖 현인의 가르침은 분노를 다스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 가르침으로는 이 분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신앙으로 이것을 이겼는데요. 다윗의 신앙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다. 저가 나를 오늘 저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저주를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절제되었는데 이유가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신앙에게 있었습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잘못된 분노를 너에게 보내고 있구나. 오해하고 있구나. 아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판결하시는 하나님. 누가 옳고 그른지 판결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옳은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옳은 자의 받았던 그 저주를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다윗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사람에서 왔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억울함이다. 참고 인내하고 이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비는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가서 보살펴주는 자비입니다. 내 것을 내어주는 그런 자비입니다. 또 하나의 자비는 원수를 용서하는 자비인데 이 자비가 더 할 수 없는 자비요, 더 큰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좀 우리의 원수가 무찔러 버릴 만큼 완전한 원수였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친구에게서 원수를 보고 형제에게서 원수를 보고 부부에게서 원수를 보고 한때는 교우였다가 원수를 보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분노하고 거기에서 오해하고 거기에서 시기하고 거기에서 질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 말씀을 다윗을 통하여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도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에게도 분노를 폭발하지 아니하였거늘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나의 분노를 폭발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 없는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의 저주와 욕설을 오늘 다윗처럼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두자, 이런 신앙적 삶이 필요해요. 내버려 둬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그 저주를 참는, 그 오해를 참는 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을 통하여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정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서 가졌던 그 실망감, 분노감이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이 신앙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심령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